저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파스칼이 그린, 또 파스칼이 생각하는 이 프랑스의 수학자예요, 심리학자예요, 신학자인 이 파스칼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물질적인 그러한 곳 위에 파스칼은 모든 세상을 그려보려고 하였고요, 그 위에 학자들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세계를 그려보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위에 성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하였습니다. 이 파스칼은 그러한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떤 방법으로 찾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파스칼은 진정한 진리, 아름다운 진리를 찾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지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금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탄은, 아니면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진리를 자꾸 싸맵니다.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과 지혜적인 것들을 더 나타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고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들이 더 고통을 받고 아프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자꾸 감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춰지니까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사야의 표현을 보면 참 멋있어요.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야, 진짜 어머니가 자식의 어려움과 어머니가 자식의 그 고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 이 어머니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자녀를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그 이사야는 참 많은 곳에 정말 그 백성들의 죄악들, 이 잘못된 죄악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악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되지 않고 그 죄를 지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 그런 죄악들을 지었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그 멋있었던 다윗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터벅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위로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사야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 황폐한 곳에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할지어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지금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좌절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노래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원해야 돼요.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또 위로를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당연하게 자기들의 편안하게 사는 삶이나 자기가 풍요하게 삶은 삶이 자기의 그러한 뜻인 줄, 자기가 다 잘 돼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위로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함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전 좌절상태, 황폐한 상태에서 더 이상 그들의 영은, 그들의 상황은 자신들이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위로를 요구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터벅터벅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좌절한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로는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가 우리 잘 됐다고 하여도, 우리가 훌륭하게 산다고 하여도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뭐 잘못된 것, 힘든 것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잘 되든 어려운 상태이든 하나님께서 위로받긴, 하나님께 위로함을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위로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를 영적으로 돌보실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시편 121편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교만하여서 자만되어서 완전히 큰 형벌을 받든 아니면 그 형벌을 통해서 고난을 받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킴을 통하여서 지금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기들의 지금 상황이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요. 더 화가 나겠죠. 정말 저 이사야는 우리들의 형편이나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때,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왕궁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피폐해졌을 때, 그랬을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좌절되어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말 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깜깜하게 도저히 무엇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빛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풍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위로를 어떤 위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신약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뉴 앙겔리온이라는 그러한 그 헬라의 의미인데요. 이것은 정말 그 필요한 사람,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음식이 필요하겠지요. 그죠? 이것이 그 허기진 사람들의 좋은 소식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준다는 거죠. 정말 이 뜨거운 볕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운동을 했다든지 해서 땀을 흠뻑 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정말 진수성찬을 만드는 그런 밥상입니까? 아니면 시원한 물입니까? 무엇이 될까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시원한 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지금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유대의 많은 민족들이 지금 이제 사로잡혀서 고통 중에 그렇게 가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다시 좀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거는 그 당시 시대의 모든 것과 다 상반되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통의 소식이요, 아픔의 소식이요, 멸망의 소식이요, 피폐한 소식이요, 황폐한 소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더 나가서 그 당시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그 유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구약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우리와 너무 먼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우리를 정말 어려운 그러한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이 피폐한 그러한 사막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성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건져내야 될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영원한 사망이다 얘기하면 아마 10%도 아마 영원한 사망이 뭘까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사망이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사망이에요. 우리가 연령이 닿으면 이제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흙으로 지은 우리의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육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그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이러한 영원한 사망 속에 과연 우리가 그 존재성에 그렇게 지금 있어야 하는가? 이사야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죠.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오라는 거죠. 그 위로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해방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있는 모든 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은 그러한 우리들의 운명도 영원한 그러한 사망 속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 속에서 우리는 건지고 회복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크게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죄성을 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가만히 크는 모습을 보면 죄를 가리키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하고요, 또 화를 내고요, 미워하고요, 화내고 싸우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의 팔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여호와의 팔로 인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팔과 손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능력이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렇게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적인, 우리 육체적인 그러한 삶과 자연 안에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병마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루가 지나고 또 시기가 되면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지고 겨울이 되어서 춥고 따뜻한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치도 틀림없이, 물론 이제 약간 좀 틀리겠지만 그렇게 틀림없이 하루가 지나고 24시간이 되고요. 우리는 시간을 점점 넘어서 1년을 되고 그 1년이 점점 넘어서 우리의 연한수가 계속해서 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자연적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정말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기본적으로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아주 멋지게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능력들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시고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런 능력들, 그래서 초대교회 능력들은 정말 너무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그들이 믿는 수가 더하여졌다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졌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한, 영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그 필요하신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로 나타내셨으며 자,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구원을 보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능력 안에 세우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 위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위로 안에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들어오셔서 사셔야 됩니다. 그 위로하심 안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큰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도, 이 과학이 굉장히 발전한 이 세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저런 능력과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연약하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연약해서 참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뭐 계속해서 지는 것 같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참 멋진 모습을 봐요. 이 바울이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폭풍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배에서 자기가 죽을까 봐 아주 그냥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막 왔다 갔다 하중에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죄인이었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 그들을 모두 다 안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을 분명하게 죽이지 아니하실 거니까 그냥 평안하라. 그랬을 때 그들 모두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14일째를 먹지 못하였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만 살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은 난리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이제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서 정말 우주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지구가 화가 났습니다. 40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지금 일본에서는 태풍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로 인하여서 산불이 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한번 잘 생각하시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그 위로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좀 포옹해 줄 수 있는, 외롭고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완전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이 세상 너무 파괴됐다고, 이 세상 너무 참 잘못됐다고 비평과 불평과 불만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감싸주며 힘을 붙도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지를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